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막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자막 보시면 되고요. 네, 성경이 있으신 분은 펴시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12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소리를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여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하며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는요, 이렇게 할렐루 찬양합니다. 야는 이제 여호와라는 의미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예요? 이렇게 찬양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리고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무슨 찬양이에요? 이렇게 아유 나를 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 없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환경과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 보면서 먼저 찬양하고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힘든 환경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시고 또 나는 힘들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분명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좀 부담스러운 얘기를 먼저 하고 시작하죠. 그죠?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먼저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라니까 저를 빼고 우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신을 포함한 우리입니다. 그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죠. 그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그냥 나 너 사랑해 끝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 주기 원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사랑하면 가장 좋은 것 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사랑하면요. 뭐가 필요한지를 계속 찾게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뭐가 떨어지질 않아요. 이렇게 막 쌀이 떨어졌는지 막 주시고 뭐가 떨어졌는지 막 주시고 이게 사랑해서 그래요. 사랑해서. 사랑하면 주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죠. 아들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내가 내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줄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 하물며 그 어떠한 것을 안 주겠느냐. 아들만 주고 땡이 아니라 그 어떠한 것을 안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근본이 뭐냐면 가장 소중한 것마저도 내어주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근데요. 뭔가 삶에 팍팍하고 어려움이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럽힙니다. 더럽혀요 일단.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훔쳐가고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그 걸음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는데 그 인도하심으로 걸어가지 못하게 하면서 죄와 상처로 끌려다니게 만들어요. 질질 끌려다니는 거죠. 그래서 착각해요. 내가 자유인데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수고와 고통과 아픔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살지 한탄하다가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되는 안타까운 삶을 만들어 버리는 게 마귀의 또 전략이에요. 뭐 마귀를 무서워하라고 해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실체를 알고 가자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내가 한 거 아닌데.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한 거 아닌데. 너희 안에 거하는 죄가 사람들의 죄가 욕심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야.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나 너희들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감당한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있어. 나의 은혜를 받아 누리라고. 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사람을 도둑질 당한 삶이라는 거죠. 원래 이런 삶이 정상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신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백이 일어나야 정상이냐면 신앙을 제대로 하고 있다. 여호와는 나의 목,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정상적인 삶이에요. 이게 정상이죠. 근데 다들 정상을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야 힘들어. 이해 없어. 힘들어. 인생 참. 이게 비정상인데 정상과 비정상의 차이가 뭐냐면 다수가 하는 게 정상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우리 눈 두 개씩 있으니까 두 개인 사람이 정상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한 개를 만드셨다면 한 개가 정상인 거죠. 하나님이 정상입니다. 정상이죠. 정상은 원래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해요. 근데 다 뺏기고 살아가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둑질하게 만들어버렸죠. 훔쳐가게 만들어버렸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오시려면 이렇게 하나님 그 위에서 이렇게 야 얘들아 너네들 똑바로 살아라 하면 우리가 들리겠습니까? 무서워서 다 자빠지지. 하나님의 언어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그 열매들을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의 감당할 모든 죽음과 수고와 고통과 아픔을 다 끌어안고 죽었으니 너는 나를 믿고, 이것을 속량이라고 하죠. 대신 갚아내셨다. 내가 대신 갚아냈으니 너는 이제 그거를 갚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빚진 자로 살지 말고 오히려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라.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라. 복음의 빚진 게 뭐냐면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감당하셨습니다. 예, 빚진 걸로 살아라. 그렇다고 하나님이 너 빚 갚아라 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끝없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오늘 말씀해 보면 12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더라가 이제 시작이에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뭐 하셨냐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누가 강도 소굴로 만들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는 집을 내 집인데 누가 이렇게 강도 소굴로 만들었어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말씀 자세히 보면요. 강도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진짜 강도들이 없어요.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화폐를 환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왜 했는지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왜 했냐면요.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기 때문에 화폐를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들은 화폐를 썼어요. 뭐 화폐를 보니까 우상이 있네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에 새겨진 화폐를 내지 않기 위해서 그게 새겨지지 않은 은하나 이런 걸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상이 새기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성전 앞에 와서 통용되는 화폐는 우상이 새겨져 있으니까 앞에 와서 이것을 바꿔야 됐어요. 바꿔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우상이 새기지 않은 화폐를 내야지.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비둘기 파는 사람이 있었대요. 비둘기를 왜 팔았냐면 돈 많은 사람들은 소나 양이나 이런 걸로 제사를 드렸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로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 하셨어요. 자기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근데 비둘기로 예배를 드리는데 비둘기를 어디서 잡습니까? 날아다니는 비둘기를. 그리고 잡아서 온들 고향에서 질질 끌고 오면 다 병들고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편한 방법이 뭐냐면 성전 안에 와서 비둘기를 파는 거죠. 깨끗한 비둘기를. 여기 있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이었죠. 그죠? 그리고 매매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뭐 마라탕이나 탕후루를 판 게 아니라 성전에 예배에 필요한 물건들을 이렇게 팔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요. 강도는 없었습니다. 한 명도. 그들의 행동에서는 강도의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신 건 그들의 속마음이었어요. 나를 예배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간다고 하면서, 나를 찬양한다고 하면서 결국 그 속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너의 개인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욕심이 있지 않았니? 장사한다고 예배한다고 하면서 결국 거기서 이윤을 남기고 있지 않았니? 매매하고 성전을 돕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고 하면서 결국 보면 자신의 영광을 취하고 있지 않았니? 너의 평안을 구하지 않았니? 너의 기쁨을 구하고 있지 않았니? 너의 부를 구하고 있지 않았니? 나를 예배한다고 하면서 결국 보니까 너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았니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게 강도 아니면 뭐냐라고 말씀하신 거죠.
신앙생활을 30년, 50년 막 하면서도 결국 신앙의 핵심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였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에 들어가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강도 소굴로 누가 만들었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라고 하면 저희가 익숙한 기도는 뭐예요? 주세요, 주세요. 그죠? 사실은 기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그거는 간구라고 말해요. 주세요. 구한다. 그리고 기도는요, 주님과 소통하는 것을 의미해요. 주님의 마음을 내가 듣고, 나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로, 인간으로 따지면요, 주세요 하는 걸, 그래, 너 구하러 왔구나. 용돈 주세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빠, 나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디, 이거는 대화잖아요. 보통 기도를 말할 때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에요. 기도.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들이 스스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 내가 나아가 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것. 중보기도라고도 말하고 그런 기도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구분져요.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은 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그 모습을 회복하는 거. 이 마음 가운데 더러운 마음들이 있으면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고 더러운 생각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고 말과 행동 그것들이 여전히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면 그것들이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면서 강도 소굴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깨끗한 곳에 오셔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전에 저희 실명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유튜브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 보니까 한 분이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가까이 계신 분이 돌아가시면서 그보다 가까이 계신 한 분이 저에게 오시더니 내가 염치가 없어서 그래. 그분 돌아가시게 할 때 내가 염치가 없어서 그래. 조카? 염치가 없어서 그래. 저 아무 얘기 안 했는데요? 내가 염치가 없어서 교회 가란 말 하지 마. 나 하나님 만날 염치가 없어서 그래. 그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염치가 없어서 그래.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제가 전도사 목사한 걸 알고 저에게 오셔서 나한테 교회 가라고 하지 마. 하나님 만나라고 하지 마. 나 염치가 없어. 이거를 본인 입으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뭐가요? 속마음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염치가 없는 건 하나님께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 않는 게 염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8살 땐가 그렇대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특히 어머니가 얘기를 해서 8살인데 받아쓰기를 전날 열심히 받아쓰기라고 아세요? 이 책에 있는 거를 한국 맞춤법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그걸 열심히 가르쳤대요. 전날에 열심히 가르쳐서 100점 맞고 딱 보내면 다음날 시험 보고 딱 오면은 절반도 안 맞고 온다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내가 매일 하는데 어머니가 저 말이에요. 어머니가 맨날 연습시키면 뭐 하냐는 거예요. 가면은 절반도 안 맞고. 그래서 하루는 이랬대요. 너 100점 못 맞을 거면 집에 들어오지 마. 그랬대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집에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녁 9시가 돼서 밖에서 계속 놀고 있었어요. 저 어머니가 저녁 먹어야 되는데 얘가 밤 되도록 왜 안 놀고 찾아다니다가 저를 딱 만나자마자 등짝을 한 대 때렸을 거예요. 때리면서 너 왜 밤 늦게까지 안 들어오고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막 했는데 제가 한마디 했대요. 100점 못 맞으면 들어오지 말라고 했잖아. 염치가 없는 거는 빨리 가야죠. 가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염치 문제가 아니라 주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이 강도 소굴과 같은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해 주시옵소서. 그게 은혜고 그것을 주님께서 바라신 줄 믿습니다. 성전이 막 깨끗해진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막 강도 소굴처럼 더러운데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스스로는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요. 여기서 하나님을 위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 하고 있는데 오히려 막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잘하고 있어. 교회 보십시오. 다 잘하고 있어요. 다 잘못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잘하고 있어요. 그죠?
성전도 그러면 다 잘하고 있어요. 나는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비둘기 팔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환전하고 있고, 나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다 하나님을 위하고 있대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시니까 이거 뭐야, 이거. 다 강도소굴로 만들었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성전이 어디냐를 먼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성전 얘기를 했더니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이게. 근데 이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이미. 그림 하나 준비했어요. 보세요. 네. 어디냐면요,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이슬람 사원이 지금 떡하니 제일 중앙에 세워졌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야. 저 갔다 왔어요. 저기는 한참 진짜 이슬람 사원이 딱 있어요. 그래서 모여서 예수님 얘기하려고 하면 이게 총뿌리를 대면서 흩어지라고 그래요. 여기는 이슬람 사원이니까 흩어지라고 막 이래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어요.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당시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은 무너질 거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거다. 이 성전 46년 만에 세운 건데 네가 어떻게 무너뜨리며 어떻게 세우냐 막 사람들은 의아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내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하셨어요. 그럼 이 성전이 무너졌다는 건 무슨 의미냐? 지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성벽 하나만 남아있어요. 그걸 통곡의 벽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벽을 잡고 기도 카드를 벽에다 찔러 넣으면서 이게 막 통곡하는, 기도하는 그 통곡의 벽만 우리가 이스라엘 영상 보여줘요. 계속 하나님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러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겠냐는 거죠. 내가 허문다고 약속했잖아. 그리고 3일 만에 세운다고 했잖아. 근데 내 몸을 말한 거야 하시면서 그 성전에서 뭐 했습니까? 동물들을 끌어가서 동물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태워버렸습니다. 동물을 태우기 전에 동문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셨어요. 저쪽은 서쪽입니다. 동쪽으로 들어가니까 우리의 삶을 의미해요. 내 인생이 떨어지고 있구나, 지고 있구나, 저 태양처럼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내 인생은 실패구나, 이것을 보면서 들어가는 곳이 성전이었어. 들어가서 내 이 실패된 인생, 죄된 인생, 엉망된 인생을 죽입니다. 근데 나를 죽이면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나를 죽일 수 없고 동물을 대신 죽였던 거예요. 안수하는 거죠. 너가 내가 되고 내가 너가 되는 거야. 너는 나야, 나는 너야. 그리고 얘를 죽이는 거야. 친히 죽여요. 자기가 머리를 잘라요. 내 생각이 잘못되어서 잘못된 걸음을 내가 죽입니다. 머리를 잘라버려요. 가죽을 벗겨버려요. 내가 거칠애를 하며 살았던 거,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헛것임을 믿습니다. 벗겨져 버려요. 반을 갈라서 내장을 다 빼버려요. 내가 잘못 먹은 것들, 세상의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씻어냅니다. 그리고 불태워버립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거짓입니다. 태워버리고 손을 씻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와요. 다시 돌아올 때는 동문으로 다시 나오겠죠. 동쪽으로. 뜨는 해를 보면서 나오는 거죠. 내 인생도 새롭게 되었다. 내 인생이 새 것이다. 할렐루야. 이 성전은 나를 새롭게 하셨다. 뭐 이런 게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을 허물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 성전이 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동물이 나였고 그 성전이 나였어. 그 물이 나였어.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내가 너를 깨끗게 한 나였어. 이 성전은 이제 필요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거죠. 죽이신 거였습니다. 자신의 몸을 허무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그럼 또 허물어졌네요. 예수님 몸 허물어졌으니까.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몸이 성전이다 하시면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님께서 이 안에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지금 성전은 우리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 성전이에요. 성전. 너의 몸이 성전이다. 내가 어디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기 비행기 타고 로켓 타고 가보십시오. 하늘 끝에 있나? 어디 계셔요? 하나님 공간 개념에 계신 분이 아니거든요. 시간 개념에 계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럼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너 안에 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라 너 안에 있다.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너 안에 있다니까.
천국을 찾아다니지 마라.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너 안에 있다. 주님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럼 인생도 좀 간단해요. 이게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이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죄예요? 아니에요? 옳고 그름? 이거 맞아요? 아니에요? 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담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 그냥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근데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성령님이 계신 전인 것만. 내 몸은 성전입니다. 내 몸은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아야 되는 하나님 계신 집입니다. 모든 게 정리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신 전인데. 하나님 계신 전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안에 오셔서 강도 소굴과 같은 나 자신, 또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 가정에 오셔서 강도 소굴과 같은 우리의 가정, 우리 민족에게 오셔서 강도 소굴과 같은 우리의 민족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셔야 됩니다.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져서 그분을 만나는 거는, 이거는 못해요, 못해. 염치가 없어서 어떻게 만나, 계속 버티는 게 염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깨끗게 하실 분이 기다리세요. 막 애기들이 흙탕물에서 막 놀다가 옷 더러워졌는데 집에 가면 혼난다고 막 옆에서 가르쳐줘요. 너 집에 가면 엄마한테 두드려 맞는다. 너 큰일 났다. 새 옷인데 막 속지 마십시오. 집에 가야지 엄마가 옷부터 갈아입자, 목욕해라. 그럼 따끈한 밥을 준비해서 밥을 주시고 다음부턴 옷 더럽히지 말거라. 이거죠, 이거. 아버지 집은 그런 곳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오라고 변론하자. 뭐냐면 와서 나한테 얘기해봐. 나한테. 하나님의 어떤 외침이라고 느껴지십니까? 문제가 많아. 일단 와봐. 저 상처 많아. 일단 와봐. 저요, 이게, 일단 와서 나한테 얘기해. 내가 너의 죄가 주홍 같아도 내가 희게 만들어줄게. 걱정 말고 와. 우리 하나님 얼마나 크고 위대하십니까? 바다 같은 사랑이라고 말하죠. 바다. 바다 같아. 막 구정물 붓고, 막 난리, 한강에 흙탕물 붓고, 비 올 때 막 구정물 엄청 내려가요. 막 다 와라. 내가 다 품을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만나시는 게 은혜이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저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이렇게 다 오십시오. 내가 감당. 우리 한국교회 다 오십시오. 내가 믿음 마음은 원인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주여 기도가 바뀌어요. 주님 담고 싶은 마음은 내가 유지하되 감당할 만큼만 주십시오. 감당할 만큼만. 마음은 원이로되 자세는 갖겠습니다. 주님 자세는. 주님 닮아야 되니까. 근데 주님 무섭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서워하지 않으세요. 정말로 크고 위대하십니다. 스스로 깨끗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실패할 거예요. 실패할 거.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실패했다라고 말해요. 로마서 7장 19절 20절 말씀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것은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게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게 깨끗게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역사하기 때문에 이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시고 싶은 주님이 있습니다. 웰컴. 오시옵소서. 나 하나님이 좀 세셨으면 좋겠어요. 와가지고 문을 막 부시면서 들어오셨으면 좋겠어. 근데 왜 문 앞에서 이게 놓고 하시면서 기다리는지 모르겠어요. 문 열어주지 않겠니? 내가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 언제부터 기다리셨어요? 내가 이제 너 낳기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어. 지금 너 몇 살이니? 16살이니? 내가 16년 너를 기다렸단다. 50, 60, 70, 내가 70년을. 이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냐면요. 성경에도 써 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근데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한 10년 되셨어요.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이라고 위급한 상황이라고 이제 의식이 아예 없다고 이게 고삐를 끊었다고 하죠. 음식을 아예 안 드신다고 저한테 제가 중국 선교사로 있을 때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행기 타고 왔어요. 와서 할머니 그래도 살아계실 때 잠깐이라도 봐야겠다. 근데 3일 동안 아예 의식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딱 계속 깨어나지도 않고 계신다고 해서 급하게 비행기 타고 왔더니 딱 왔는데 조금 지나서 일어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할미 일어났어. 그러길래 어떻게 왔니?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할미 아프다고 그래서 왔어. 그랬더니 저는 빨리 결심시켜야 된다 생각하고 천국 가야 된다. 그래서 손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만나야 돼. 저승사자가 끌고 가면 절대 가면 안 돼. 옷 시커먼 사람이 입으면 절대 가면 안 돼. 저도 알지도 못하면서 일단은 천국 그럼 어떻게 막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 근데 할미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만났어. 어여 가. 네 고모 없니? 고모 어디 있어? 고모. 저를 정말 사랑했는데 저를 안 찾으시더라. 지금 급하신 거야. 빨리.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빨리 찾으시더라고. 언니. 언제 만났어? 기운도 없으신데 내가 있잖아. 지금도 예수님 만났어. 그리고 시골에 갔을 때 교회 갔는데 왜 이제 왔니? 왜 이제 왔니? 왜 이제 왔니? 해가지고 교회 문 앞에서 펑펑 울었다 할미가. 그 뭐니? 그래서 그거 하나님이 정말로 왜 이제 왔니? 왜 이제 왔니? 하시는 거야. 나 할미 예수님 만났어. 그래서 제가 뭐랬냐 하지만 할미 부럽다. 나도 그렇게 하나 예수님 보고 싶다. 나는 이론으로 아는데. 그래. 어이 가. 네 볼일 봐. 이러시더라고. 너희 볼일 봐. 저 그냥 왔어요. 하루 이틀 있다가 그냥 중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그날 저녁에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다시 돌아갈까요? 그 뭐 했더니 부모님이 이제 살아계실 때 받으면 되는데 또 어떻게 나오냐. 그냥 있어라. 그래가지고 이런 적 있어요. 왜 이제 왔니? 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놓고 하고 기다리세요. 계속.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다리가 안 아프시니까 다행이죠. 계속 놓고 하세요. 얼마나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좋은 분이십니까? 나 좀 만나자. 나 좀 만나자. 내가 너 안에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싶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너를 깨끗게 하고 너를 회복시키고 싶어. 너를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고 싶어. 죄, 수고에, 고통에, 아픔으로 살아가는 삶을 내가 안식과 쉼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왜요? 뭐가 아쉽다고요, 주님이? 내가 널 사랑한 게 죄지. 그분의 죄는 사랑한 게 죄, 그죠? 그분의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또 우리 몸과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14절에 보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오며 고쳐주셨다 기록하고 있어요. 맹인과 저는 자들. 보면서 저는 이게 병이 무슨 가지 병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맹인과 저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무슨 욕심이 있을까? 이게. 욕심을 따라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욕심을 따라 살다 보면. 욕심이라고 하면 내가 마땅히 취해야 될 것 이상한 것을 취하려고 하는 거 욕심이에요. 그죠? 부부관계에 서로 사랑하는 건 욕심 아니에요.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내가 마땅히 취하지 않을 다른 옆집 아줌마와 옆집 아저씨 이렇게 사랑하는 거 내가 마땅히 취해야 되지 않을 어떤 것을 취하는 게 욕심이라고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그 욕심 따라 살면 이 땅의 것이다 욕심이죠. 이게 이 땅의 것을 취하기 싶어하는 내가 또 하나님의 자리를 취하고 싶어하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거 하나님 자리잖아요. 너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너를 돌보고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 너 마땅히 취해야 될 욕심이죠, 욕심. 그럴 때 뭐가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자꾸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삶의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돼요. 죽음이 오게 됩니다. 그 말씀에 로마서 8장 5절 7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아멘.
정말로 몸을 지키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몸을 지키신 하나님, 몸과 우리 영혼이 이게 딱 분리되질 않아요. 그렇다고 모두 다 직결시킬 수는 없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왜 맹인과 저는 자들이었을까? 뭐냐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이 땅의 것을 막 따라서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죽음의 길로 가는지도 모르는 맹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어. 지금 앞에 구덩이가 있고 죽음의 구덩이인데 너도 가고 주변 사람들도 구덩이로 끌고 가고 있는 거야. 너만 가는 것도 아니고 왜 주변 사람들까지도 가족까지도 왜 구덩이로 끌고 가? 너도 죽고 왜 주변 사람들도 죽이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했던 표현이에요. 자기도 앞을 보지 못하면서 왜 주변 사람들까지도 엉뚱한 곳을 끌고 가니? 맹인된 삶. 진짜로 육신의 눈이 안 보이는 거였으면 다행이었는데 너의 문제는 영의 눈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해서 엉뚱한 길로 가는 것. 여기서 맹인은 진짜 맹인이기도 하지만 시각장애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삶을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히 보고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땅의 것을 보고 막 쫓아가면요 결국 없어질 거예요. 다 사라질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결국 남는 건 건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건강이 사라지게 되죠. 물질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 보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후회하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 갈 때 100원짜리 하나 못 들고 가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이 분명해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얼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걸어가는 것. 그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는 맹인이 아니다. 진짜 맹인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영의 눈이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전 너무 기대돼요. 다들 그랬으면 좋겠어서. 어제 여기 앞에서 전도를 한 50분만 딱 하고 오려고 그랬어요. 50분만 전도해야지. 붕어빵집 앞에서 제가 얼마 전부터 이게 복도를 다니면서 여기 골목에서 붕어빵 기계를 놓고 테이블을 놓고 붕어빵을 나눠주면서 전도하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이. 붕어빵이 뭐냐면, 오병이어라고 해서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면 좋은데, 진짜 물고기를 나눠줄 수는 없고, 그럼 붕어빵이 좋겠다. 떡을 내가 뭘 나눠줘? 호떡 괜찮다. 붕어빵이 좋겠다. 야, 그 붕어빵 기계도 우리가 샀었어요. 근데 지난번 인도네시아 갈 때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붕어빵 기계 하나 거기도 갖고 싶다고 해가지고 우리 거 있던 거 갖다 드렸거든요. 하나 또 사서 할까 했다가 갑자기 붕어빵 집이 생기네요. 야, 이거 내가 직접 안 구워도 되겠다. 그 집 앞에서 하면 되겠다. 그래 갔더니 아니나 달라. 예수님 믿는 분이었대요. 어제 얘기했습니다. 붕어빵을 열심히 구워주시면 굽는 만큼 제가 돈을 드릴게요. 대신 컵에 하나씩 담아주시면 제가 전도지를 가지고 그 앞에서 나눠드릴게요. 우리도 좋고요. 전도도 할 수 있고요. 서로 좋습니다. 할렐루야. 붕어빵을 막 나눠주는데 할아버지가 딱 오시더니 한 80대 분이에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왜 이걸 공짜로 나눠주고 왜 이렇게 힘들게 뭐 하는 거야? 할아버지 지옥 가지 말라고 천국 가라고. 나는 나를 믿어. 나는 나만 믿어. 나는 내가 최고야. 그러니까 지옥 갈까봐 내가 눈을 뜨시라고. 지금 내가 최고 아니라고. 본인 연세에 본인 하나도 감당 못하는데 뭐가 최고냐고 지금. 그랬더니 막 살짝 반말을 해드려야 또 좋아하세요. 이렇게. 에이, 내가 보니까 지금 아저씨 뻘 되고만. 날 모자를 딱 벗더니 내가 80이야. 그래서 아이고 젊어 배서 내가 아저씨인 줄 알았구만. 아버지 뻘이구만. 내가 젊어 배. 왜 젊어 배는 건 둘째고 다 어차피 또 죽어. 지옥 가지 마셔야지. 좀 눈을 뜨셔. 눈을. 이 땅의 것만 보고 돼지처럼 막 꿀꿀꿀꿀꿀 가면 이 땅에 보면 하나님께서 돼지의 특징이라면서요. 땅만 보면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꿀꿀꿀꿀. 절대 주변을 보거나 하늘을 못 본대. 이렇게. 하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열리냐면 넘어질 때. 딱 넘어지면 하늘을 한번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그런 삶이 아닙니까? 바닥만 보고 이 땅만 보고 막 꿀꿀꿀꿀 살다가 세상에서 주는 것만 먹으면 결국 어이구야 돈 주네 먹을 거 주네 막 받아 먹으면 그 주는 저쪽 주인이 웃고 있죠. 야 토시토시 살찌면 잡아먹어야지. 막 사료를 막 주는 거 이렇게.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잘 사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사람들 사료 주는 거라고 생각해 보시죠. 이게 야, 토시토시 잘 먹고 있네. 이제 때가 되면 잡아 먹어야지. 하나님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고 있으면, 야, 내 자녀가 어떻게 그걸 부러워하냐. 육신의 생각에 매여있지 말아라. 이해되십니까? 근데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구덩이나 돌뿌리에 넘어져서 딱 넘어지면 하늘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보면 넘어지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먼저니까 돌뿌리 하나 놓지 않겠습니까? 돌뿌리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볼 수 있어서 눈이 뜨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좀 있습니다. 영안이 뜨여야죠. 그리고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게 덜이 저는 자들이 왔대요. 저는 자들. 쩔뚝 저는 자들이 왔대요. 정말 저는 자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저는 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여기 성경에서는요, 진짜 다리 저는 자가 문제가 아니래요. 이 두 다리가 없고 이게 문제가 아니래요. 인생을 똑바로 걸어가야 되는데 인상을 제대로 못 걷고 기우뚱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일로 갔다가 일로 가면 일로 갔다가 기우뚱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걸어가는 인생을 보면서 비유적으로 저는 자다, 제대로 인생을 못 걷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을 바로 걸어가는 자. 전 제 이름을 언제부터 되게 좋아해요. 정례다. 고들정의 올레자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부르실 때, 저를 부르실 때, 정례야 부르실 때 곧바로 되게 올자다 하셔서 고들정 올레자.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너는 비틀거리지 말고 곧바로 올자다. 처음에는 정례 이름을 너무 싫어가지고, 저 이름 말하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미스터 김이라고 하라고 얘기했어요. 정례 그러면 일단 적지를 못해요. 정례 그러면 여의를 적어요. 막 정배 적고. 또 여자 이름 아니냐고, 예전에 제가 인도에 선교 갔던 게 세미나에 있어서 갔는데, 인도가 아니네요. 미얀마 갔나? 인도 선교사님하고 같이 합방을 했는데 여자분 선교사님하고 합방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버튼 왜? 그랬더니 정례가 여자인지 알았어요. 여자 선교사님, 여자분은 아이 뭐야! 바꿔달라. 근데 제 이름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름 너무 싫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게 곧바로 올 자다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름이 정례.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모든 사람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전 특별한 줄 알았어요. 특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하기 원하시더라고요. 내게 곧바로 와야 돼. 세상에 비틀거리지 말고 곧바로 다리 저는 자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이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6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까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우리의 발을 온전히 걷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인생의 질병과 고난, 그것을 예수님께 감당시키셨어요. 믿고 나중에 천국 간다. 나중에 천국 가요. 당연히 가요. 근데 그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믿고 천국 간다가 아니라 오늘 삶 자체가 천국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 안에 모셔드리는 순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나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 예전에는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되어서 질질 끌려다니며 세상 가운데 끌려다니는 삶이었다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순간부터 나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양심이 살아나는 거죠. 이렇게 오늘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집에 가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지금 기도할 게 너 이만큼 있는데 그것부터 생각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잘못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셔서 죄를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 어제 무슬림에게 한 분에게 전도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갔는데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잖아. 근데 정말 예수님이 너네들 죄를 해결했다고 하는데 또 죄 짓는 사람은 왜 그런 거야? 내가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죄 엄청 짓고 엄청 못됐더만 왜 그래? 그래서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는 게 뭔가
아니라고 말하기에는 아닌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맞아. 첫 번째 했던 얘기가 뭐냐면,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은 하지 마. 했던 얘기예요. 그건 뭐냐? 왜냐면 무슬림들은 그 사원에 가는 것 자체가 자기가 신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야, 장사하러도 오는 사람도 있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어. 예수님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는 아무도 몰라.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님 닮아가려고 계속 몸부림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나 때문에 누군가가 죽었다고 생각해봐. 그것이 정말 믿어지면 죄가 너무너무 싫어질 거야. 그래서 최대한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수할 거거든. 실수에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매달리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지, 뻔뻔스럽게 나는 예수님이 해결했으니까 나는 죄진다 이런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아, 그러네. 아, 알겠대. 이해가 된대. 이해돼? 예수님은 마음으로 믿고 여기 모셔드리는 거야.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 봐요, 이렇게.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지고 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 근데 어제보다 오늘이 또 내일이 더 안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 왜지? 정말 예수님 만나고 있나? 과정에서 보는 거죠, 과정에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삶을 누리면서, 전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 알면서, 이게 내 힘으로 안 됐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게 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성경에 보니까 아이들이 막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찬미한대요. 하나님을 예수님 막 찬양한대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내가 너를 지은 이유는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 했는데, 노래 잘 부르게 해서 지었다면 저를 오늘 여기 찬양인도로 세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노래 못하는데, 그죠? 하나님이 찬송하는 건요, 뭐냐면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우리가 또 그분을 여기에 모셔드린 다음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시는 일을 보면서 우리가 놀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그것을 찬송으로 받으시고,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누리면서,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믿으십시오. 또 뭐 믿어라 한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나 믿어라 하는 사람 믿지 마십시오. 사기꾼입니다. 그죠? 나 믿어야 돼. 사기꾼이에요. 나 믿지 마십시오. 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 믿어도 돼요. 그 사람은 믿어도 돼. 좋은 사람이야. 나 좋은 사람 아니에요. 나를 아직 몰라서 그래요 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좋은 사람이니까 나만 믿어 하는 사람 조심해야 되는 사람. 그죠? 그죠? 맞죠? 주님은 믿어라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할 거는 믿어야지도 아니고, 깨끗해져야지도 아니고, 내가 치료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도 아니고, 예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은 이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면 깨끗게 하시고 치료하신 것처럼 성전이 지금 나니까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깨끗게 하시고 치료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오셔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말하지 마십시오. 싸움만 나고요. 안 고쳐져요. 모범을 보여주는 거고,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맨날 때려보십시오. 점점 멀어지기만 하죠. 이렇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막 등짝 때려보십시오. 멀어져요. 이렇게 멀어져. 예수님 오시옵소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회가 된다면 이것이 무슨 일인지 또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훈계는 필요하니까. 훈계와 화를 내는 거와는 달라요. 그죠? 내가 못 견뎌서 화를 내는 건 이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훈계는
사랑을 감싸서 주는 게 훈계예요. 훈계는 해야죠. 어른의 모습이니까. 어른은 훈계하는 게 어른의 자세고 해야 될 일이니까요. 훈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기회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내 가정에 오실 때, 우리 민족에 오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이야? 아니요. 예수님 우리 나라에 오시옵소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시옵소서. 왜 저 모양이야? 아니요. 예수님 오시옵소서. 와이프와 남편을 보면서 왜 저 모양이야? 아니요. 예수님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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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오시면 지금 말씀한 것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가셨다. 이 말씀이 딱 보이는데 저는 이게 이번 말씀 주면서 처음 봤는데 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거절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나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거절해버리니까요. 예수님이 성 밖으로도 나가셔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거절해버리면 예수님 나가실까 봐 좀 그게 이제 두려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건 건강을 잃어버릴까도 아니고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내가 가장 아끼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떠나실까가 두려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일 두려워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제 다윗입니다. 다윗이 범죄했었어요. 사람을 죽일 수 있도록 교사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했다고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다윗 너 왕인데 충분히 너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아내의 남편을 죽게 만들었느냐. 너는 정말 그럼 안 돼 라고 말했을 때 싹싹 빌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얘기했지만 그거 바로 이어서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지 마시고 오늘 불렀던 찬양이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가장 두려운 건요 나의 범죄함 때문에 주님이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지 마시옵소서.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때리는 거 좋습니다. 뭐 하는 거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저희가 그것을 두려워하면 살아가는 저희 교회가 그것을 두려워하면 살아가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에 성령님 떠나지 마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님 떠나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아직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다고 느낀 사람은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소리 안 들을 때 이미 녹화하고 계세요. 한 50년 전부터 녹화하고 계세요. 60년 전부터 70년 전부터 어쩌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녹화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